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게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병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아멘. 오늘은 사랑 없는 결혼의 종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환경과 여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수가 자기 집 안에 있다고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로 부부가 서로 원수로 그렇게 지내도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괜찮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재밌는 한국의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천생연분이 그게 그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 천생연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신과 우리 사이 뭐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수 뭐 이런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 이제 다 웃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 안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에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 동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 안에는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19장부터 쭉 처음부터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귀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왕으로 삼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나?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붙잡습니다. 그럼 마귀가 나를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만 사랑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랑 없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어제 그저께 말씀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레위인과 첩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하다가 말 수 없지만 사는 집이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 첩이 왔는데요. 이 첩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집이 왕궁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레위 사람과 부자인 첩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정략 결혼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에 둘 다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첩이 바람을 펴요. 간음을 해요. 근데 이 간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레위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 사람도 간음을 해서 이 부인이 맞대응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첩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그 집에서 5일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5일을 함께 지내냐? 원래 3일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 장인이 봤을 때, 첩의 아버지가 봤을 때 레위 사람 자기 사위가 뭔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5일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 건데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아내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걸 풀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그냥 출발을 해버려요. 원래 하루길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는 집에 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냥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를 밤에 출발하면 가다가 자야 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녁에 출발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꼬여서요. 이 레위 사람이 오후에 늦게 출발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건달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요구하냐 하면 이 레위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기 싫으니까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첩이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은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이 원망을 풀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버려요. 용서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풀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면 오후가 아닌 아침에 정상적으로 아침에 출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출발을 하면요, 자기 집에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해질 무렵에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의 진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는 그 동네 그 깡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위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동성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첩이 여보, 당신 여기 있어,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나가기 싫어, 무서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질질 끌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닥치면 당신 여기 있어라. 내가 막 가서 내가 어떻게 낫이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싸워볼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남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가 살겠다고요. 자기 부인이 겁나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문 열고 밖에 던져버리고 지가 문 닫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주 치사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부부관계에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네가 나 대신 희생해라. 너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응? 너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여자가 왜 집에만 있냐?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계속. 그냥 네가 나 위해서 좀 희생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라.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남자니까, 네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더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네가 나를 좀 위해서 희생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 그런 부부관계 없습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동틀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지나갔어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있는 그 집에 왔어요. 새벽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 사람이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자기 대신 자기 부인이 그 깡패들에게 잡혀갔는데 밤에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데 이때 잠이 오냐고요. 잠자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무슨 기척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잠깐 기척이 나면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십시오. 동틀 때 왔는데 그때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이 집이 큰 집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집이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집에 이 부인이 와서 문고리를 잡고 두들기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부부관계가, 이게 부부관계가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돌보지도 않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공무원이거든요. 저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데 여기 그 마치 에어포스에 여기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점이.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가 이제 일로 온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친구 한번 만난다고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미국 친구인데 자기를 붙잡고 너는 결혼할 때 반드시 밥을 해주는 부인을 만나라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애가 셋인데 자기한테 밥을 한 번도 안 해준대.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서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너 임마 잘 들어.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남편이 뭘 먹는지, 아내가 뭘 먹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잠을 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따로 노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새벽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여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레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레위 사람이요, 지 혼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없어. 그냥 자기가 짐 싸가지고 자기 혼자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 자기 부인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지라. 여기는 문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문고리예요. 문고리. 문고리를 잡고 두들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밤에 이걸 못 들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든지 찾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지 혼자 가려고 그래요. 지 혼자. 떠나고자 하더니 지 혼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가보니까 거기 누워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열받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난 귀에 싣고 향하여 자기 곳에 떠나. 그렇게 밤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가자.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개입니까? 개도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늦었다. 가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너 없이도 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없이도 내 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혼자 더 잘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야.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내 혼자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당신 혹 붙여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없는 그 결혼 생활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대신 부인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밤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팽겨 쳐주고 자기 혼자 갈라 그런 거죠. 근데 가지 않고 못 가고 죽은 거 보고 그 시체 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는, 정말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지금 이 레위 사람과 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니까 뭐 자기들 둘 관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히 레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끌어나가실까요? 우리가 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난당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레위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인생이 풀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꼭꼭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이것을 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아침에 가려는 거 해가 지면 가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면 가려고 하는 걸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라. 너의 마음이 좀 즐거워지면, 네 마음이 좀 풀려지면 가라.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먹고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가라. 해가 진 다음에 가라. 해가 진 다음에는 오늘 하룻밤 자고 여기서 다시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라.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은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심을 가지고 이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때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는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앙심을 풀지 않고 그 앙심을 딱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진노하심이, 우리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정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자, 보세요. 가는 길이 여기입니다. 밑에, 제일 밑에, 거기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길이 한 40km밖에 되지 않아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 길은요, 넉넉 잡고 10km예요, 10km. 10km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요, 2시간 반. 옛날 사람들 얼마나 빨리 걷겠습니까?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이 2시간이면 가는 이 거리가 평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평안치가 않거든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옹졸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을 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함께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이 평안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지 않으셔요. 자, 보십시오. 불운의 연속입니다.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인은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룻밤 안 자요. 그냥 저녁에요, 출발을 해버려요. 자, 가다가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때 이 여부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그 전에 여부스족이 가지고 있던 땅에, 여기는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종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래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여부스족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우리 기왕이면 우리 동족이 있는 곳에 가자. 그러면서 기브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기브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이에요. 동족이니까 여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죠. 그런데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상대로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예상하고 그 예상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특별히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브아에 가면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측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 신명기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더라죠. 너희가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줘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갔는데, 기브아 땅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일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이것들 있죠. 이것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저녁에 출발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마 이 기브아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환영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5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2025년이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부 간의 관계를 좋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만약에 서로 아까 3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거를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2025는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갔더니 노인이 그를 친절하게 맞아줘요. 노인이. 근데 이 노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인은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레위 사람과 같은 고향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인이 자기를 와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화근이 되냐 하면, 자, 19장 22절로 오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음식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옛날 이야기하고 고향 이야기하고 한창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그래, 내가 레위인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기분이 좋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동네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는 이 기브아 사람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그 소돔 성과 똑같은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 노인을 만난 게 왜 잘못이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기브아 땅에 아무리 저런 불량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동네에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어디 감히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못하죠.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 유력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걸 내놓으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인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10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이 없는 결혼관계, 그냥 당신 그냥 나를 위해서 봉사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2025년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시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2025년이 똑같이 어렵습니다. 2024년처럼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예 나는 2024년 괜찮았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길을 그냥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심장을 보고 내가 폐부를 볼 거다. 그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려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선과 악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밥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보 그냥 우리 포 먹으러 갑시다. 포를 먹으러 갔어요. 포를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기를. 나는 구석이 별로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우리 저기 보니까 빈대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좀 밝은 데 가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저기다 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이미 걸어가고 내가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기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일로 간 거예요. 우리 집 사람 거기 가서 앉았네. 앉고 보니까 내가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뿔따고 난 거예요. 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앉았는데 이제 느껴요.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앞에 앉더라고. 별말 안 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더라고. 그래 왜 여기 왔냐 그러더라고. 나는 저 구석보다 여기가 좋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말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열을 받은. 저녁에 막 자기 전에 나한테 막 얼마나 퍼붓는지 막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거기 갔냐. 나는 분명히 나는 했는데 자기 못 들었다 이거죠. 한 번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식당에 가서 자리를 정한 것은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대로. 그래서 내가 반반하자 그랬어요. 반반하자.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025년이 진짜 새로운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정말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저 뒤에는 부부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회개하시고,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회개하신 분은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꿀 분들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5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회개하시려면요, 그냥 하기가 좀 멋졌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오세요.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나오셔서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한 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딱 좋은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6일, 5일만 하는 거, 5일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